가리비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죠.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를 걸고 주님의 그 희망의 햇살, 그 기쁨, 그것을 온 죽을 때까지 말이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조개비, 이게 가리비,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가리비 십자가라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기념품을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우리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주제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지만,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말이죠. 찬양을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가고 했는데, 드디어 말이죠. 이번에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땅끝이었던 그 땅끝 마을에 가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열악하게 몇 명 안 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갔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부르는 찬양이요, 이미 실력은 기본적으로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영으로 부르는 찬양 얼마나 제가 은혜롭게 은혜가 넘쳤는지 말이죠. 우리 함께 부르는 중창도 그렇고요, 이중창 솔로들 너무 은혜로서 제 눈에서 그냥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흘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 아팠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치유해주고, 2011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를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거기 서울에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로마 연합교회는 유럽 지방에 속했고요, 유럽 지방은 중앙연회라고 하는 곳에 속했습니다. 중앙연회는 한 7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교회의 구조입니다. 거기 700교회의 그 영적이고 행적인 수장을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전영재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과 또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연일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16명이 갔는데, 16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들에게 해주시는 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땅끝까지 찬양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감동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거기에 들은 말씀 중에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남선교회 월삭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남선교회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너네들 그렇게 밤낮으로 교회 가고 있느냐? 그리고 왜 나한테도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교회가 뭐냐? 교회 가서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교회를 다녀서 너무나 이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냥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은 일반적인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냐고 그 진리를 따라 계속 가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나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로마 연합교회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연합교회가 다시 한번 나아가고 되어야 될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그 마태복음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의정부에 있는 호원중앙교회 변승근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영재 감독님이라는 말씀,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아까 우리 봉독했는데요. 우리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셨다.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곧 우리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여기 마가복음이나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와서 해야 될 것,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로마 연합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끊임없이 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직접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형적인 일반적인 그런 그 기도의 모습도 있지만, 더 이것을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행위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1차적인 기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어서 릴레이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거 물론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직접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가서 우리 다 예배 시작되기 전에 이 바깥에 말이죠. 여기 바깥에 이 빗자루를 들고 주의 성전 앞마당을 쓰는 것,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고 이 복된 예배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주의 성전 마당을 쓰는 것 기도입니다. 벌레를 가지고 성전 제단을 닦는 것,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먼지 하나를 걸레로 닦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찬양대 물론 그렇죠.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주보 하나 나눠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미소를 띄워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모습, 하나님께로 향한 기쁨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마음과 행위가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해답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와 또 그 기도가 늘 이어지는 이 로마 연합교회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 구별된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나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인간 홍기석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런 신념과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고 받은 감동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 전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과 인간의 사상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변질되고 말씀이 변질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길을 더 솔깃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도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그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데요, 또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퍼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시는 분 있으세요? 뭐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안 들리고 뭐 이제 보청기를 끼기도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성령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곳에 와서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장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피렌체에 가면은 그 시노리아 광장인가요? 그 광장에 그 넵튠 상 있잖아요, 분수. 그 앞에 한 10m쯤 전방에 보면 이런 둥그런 동판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롤라모 사보라롤라, 여기에서 화형식을 당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화형을 당했는지 아세요? 중세 1500년대, 15세기 1400년대에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카톨릭의 교황청에서 이단이다 해서 거기서 화형식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단으로 됐냐면, 이 사람이 하루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손이 나오는데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티칸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오히려 교회를 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계시 예언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티칸에서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환상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근데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나는 전달자라. 그게 대언자예요, 대언. 말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 영이 흐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수도 있다. 어쨌든 나에게 하나님의 전할 말씀이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밑에서 무릎 꿇고 6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다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순교 현장을 갔다 와서 우리 지하 새벽기도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 해외에서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너무 힘드시죠? 그냥 이렇게 빙그레 웃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유학생 교회인데, 또 유학생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렵냐, 그런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웃고, 다 은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함께 잘 열심히 하고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지껏 16년 있으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풍부해서 돈이 많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마이너스로 계속돼도
그것이 선교하고 목회하는 어려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사분할 올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감동이 오다가 어느 때는 차단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행동이나 태도를 하품을 크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때는 갑자기 말씀이 차단됩니다. 그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피곤하죠. 그리고 또 하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 안에 공기가 부족했을 때, 산소가 부족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간,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시간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그 속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방 안에 공기가, 산소가 희박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님을, 아버님을 지금 장례식 드리고 있는 이 장인데, 마지막 가는 그 어머님 앞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방 안에 산소가 희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이 나옵니까?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지요. 왜냐하면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주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그 임재하는 이 시간은 세상의 조건을 우리가 뛰어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되고,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주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지와 내 영혼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요,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예수께 나왔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병든 몸이 치유되고, 내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내 병든 영혼이 치유됩니다. 내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뼈들아 살아라.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극히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치유되는 곳이어야 돼요. 47장에 가면 에스겔 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온 물이 사방 죽은 이 땅으로 흘러내려갈 때 죽은 모든 땅이 살아났습니다. 강줄기가 생기고
거기에 나무가 피고요, 자라고 열매가 맺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고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비가 돌아오고 그렇게 또 강의 물고기들이 생기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여기 찬양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곳. 15절 여기 보니까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소리 듣고요, 길 가던 사람들이 놀래서 들어오는 일이 매주마다 벌어지거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딘가, 외국인들 여행자들 오면 이 거리가 저 거리고 저 거리가 이 거리 같잖아요. 헤매는 거, 요 근처 다 와가지고 막 30분, 1시간씩 헤맨대요. 근데 보니까 찬송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찬송 소리 듣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정말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찬송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요. 찬송은 뭡니까? 오늘 찬양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15장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통제할 수 없이, 억제할 수 없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하나님께 감사의 외침,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르쳐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있죠.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통해서 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뭐 찬양해라, 찬양대 조직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온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먼저 일어나서 독창으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용사 되십니다 막 합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또 나와가지고 말이죠, 소고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오늘 여기 워십팀, 와, 저는 앞에 내려가서 봐야 되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못 내려갔는데 뒤에서만 봐도 너무 내려와요. 예? 같이 나와서 또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찬양한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한 소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체험했는데도 안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대가 우리가 너무 많고 해중석이 이제 이렇게 좀 비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찬양대가 점점 많아져도 뭐 좋습니다.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해중석은 적은데 우리가 많아서 좀 이거 그럴 거 없어요. 좋습니다. 해중석을 우리가 채우고 말이죠. 또 우리의 찬양은 이 비아피렌체 38번지라고는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찬미의 지사예요. 여러분의 찬양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듣고 은혜 받는, 세계를 향한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성회 때 여러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의 길, 얼마나 큰 은총이고 나의 기쁨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의 주신 이 섭리와 하나님의 주신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영혼의 길을 열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전심전력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경륜을 찬양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땅끝 가서 찬양했는데 다시 또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땅끝까지 찬양하는 이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